오늘 이 시간 킹덤 스토리 15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오늘 15가의 제목은 엘리야의 승천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며 번갈아 가면서 읽었을 때 또 이 엘리야와 또 그의 뒤를 잇는 엘리사가 등장하였죠. 엘리야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제 고스란히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떠나지만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이렇게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사람을 세우시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의 전수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세대인 바로 우리로 적용을 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모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고 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을 이어서 제1용도 교회의 다음 세대, 다음 일꾼들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준 것처럼 신앙의 모범을 잘 감당해 내고 있는가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다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이제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제목을 보면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길을 첫 번째 대지에서 두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며 기록을 하고 있죠. 열왕기사 2장 2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아래에 있는 문단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됐겠죠. 내가 이제 이 지금 감당해 나가는 일들을, 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라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2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3번이나 엘리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기회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너를 후계자로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겠거든. 지금이라도 나한테 말해. 지금이라도 포기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것을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는 표현으로 3번이나 이야기하였는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주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러한 대답을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며 신앙의 전수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잘 해주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지요.
첫 번째 이 대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동행,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이들과 주의 길을 함께 아름답게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대표로 오늘 우리 특송하신 사남전도회 회원님들 앞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함께하는 옆에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남전도회 한번 양옆으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나의 회원들은 나와 함께 주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자가 맞습니까? 아름다운 동행자가 맞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교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길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뒤에서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많이 하였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마음들은 함께 주의 교회와 또 성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좋지 않겠죠. 우리가 1번의 대지를 이 내용을 살피면서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동행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스스로의 모습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번의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의 대지로 넘어오면 이렇게 두 사람이 아름답게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한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절과 4절과 6절에서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죠. 엘리사의 그 인생의 여정과 마무리 또한도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또한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과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잘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의 첫 시작은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의 말년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방 여인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끔찍한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까? 끔찍하고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3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영광스럽게 마무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엘리사 다음에 바울 다음에 칸이 한번 두 개 정도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두 칸 안에 차례대로 누구의 이름이 기입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이 먼저 기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말을 잘 감당해내고, 그러면 우리의 이름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인생의 결말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 쉽지가 않고 어려운 길이죠. 성경은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거나 이 길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길을 잘 감당해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도를 따라서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대지를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3번 대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한 엘리사. 엘리사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었던 엘리야는 승천해버렸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엘리야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겠지만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이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에게 함께한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0페이지 맨 끝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140페이지 제일 끝부분 끝줄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을 때에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서 그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여호수아는 똑똑하고 많은 것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들을 모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1페이지 첫 번째 줄 이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죠. 가두기도 합니다. 신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말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당신의 은혜로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이번 한 주 살았는데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의 모범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악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에 하나님 나라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승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엘리야는 그의 모범을 엘리사에게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 계승은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교회에서 성도와 직분자들로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잘남으로 성도와 직분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직분자들로 이 직분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제일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